오늘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겪게 되면 이게 참 어렵구나, 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은 좀 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친구들도 이렇게 좀 만들고 좀 바운더리를 넓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또 맡은 일을 좀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대로 살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탄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자신의 부족함과 그 한계를 사도 바울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함과 약함과 이렇게 마주하는 경험은 우리를 이렇게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변할 거다, 이 일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일 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때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99살인데 무슨 아이가 있을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의 가문에서 저는 진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내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말을 전하는 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저는 정말 어린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이러하니 내가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오셔서 너가 가서 애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의 말씀도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믿음의 길을 가라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책망하여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느 게 더 쉬운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바꿔야 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더 쉬운 거죠. 그냥 주저앉아서 변치 않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보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게 더 마음에 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에 어리석고 천하고 유약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때 믿음으로 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반역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인간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도 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그 뜻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어에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인생의 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날마다 새롭게 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여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리키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말라진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사실 이 모세의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걸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변하여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게 한 것이에요.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뱀은, 특별히 애굽인들에게 이 뱀은 힘과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권능의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럴듯한 사람만 이렇게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이 있고 강할 때는 그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힘이 다 빠지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붙들어서 그의 약함을 바꾸어서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바로를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도 가르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고 모세가 뱀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위태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기세등등했던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모세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중에 강한 왕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으라고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힘을 잃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변하게 됩니다. 잡으라고 하실 때 잡고 도전하라고 할 때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두려워하라고 할 때 나아가라고 하셔서 참고 나아가면 그 두려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손에 가진 막대기는 양치는 데에나 필요한 하잘것없는 물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죠.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와 만나서 승부를 했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들여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사사삼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강철검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어요. 막대기와 강철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능력으로도, 그 재능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소명도 주셔서 이제 헌신하기로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마치고 안수도 받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훅 쓰러지셨다. 그럼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같이 일하시던 앤더슨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둬야 하나 그런 마음을 좀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앤더슨 목사님이 이 기절하는 주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주일도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절한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절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앤더슨 목사님이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명의 삶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회를 계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단에 쓸 때마다 오늘 또 기절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이 설교단에서 기절하는 것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되셨어요. 나중에 자신이 처음 섬기던 교회에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 돼가지고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기절하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하신 분이 조크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예전에 대리석이던 설교단이 이제 카펫으로 바뀌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크를 하면서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절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약함을 없애주시지 않았고 실수와 실패도 막아주시지 않았지만 40년간 설교할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약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그분이 살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언제나 부끄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또 의지하면서 살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그러면 좀 힘을 내고
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라 그러면 한번 끝까지 좀 참아보고, 인내하라 그러면 좀 기다려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걸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지팡이로도 모세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올 한 해 우리가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